those wh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your promises we will be filled.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좀 우리가 예배 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또 예배하고 싶은 것은 각자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삶의 패턴들을 또 내려놓고 삶의 모습들 또한 다 내려놓고 그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 인자하신 선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어떠하심만 바라보고 또 집중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또 여러분이 놓여진 환경과 현실에 집중하거나 그것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나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또 우리 안에 또 나를 또 만져주시고 또 이끄시고 또 나를 덮어주시고 또 감싸 안으시는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또 나를 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품으시는 당신의 그 긍휼하심 앞에 내가 오늘도 당신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내가 도망치지 않고 내가 숨지 않고 내가 더 가까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그것 좀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마음을 또 선택하고 그러한 마음을 또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놓여진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내가 연약함도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 아버지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아버지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그 어떠하심 앞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 나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는 모든 아버지 죄악과 연약함도 있다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주를 예배하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 합당한 그러한 아버지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어떠시고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내가 아버지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마음과 나의 눈을 또 나의 입술을 주여 주장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전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린 쉬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잠든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잠든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잠든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잠든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잠든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잠든 반석 되신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주님, 당신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하나님 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 짧은 이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함께 또 여전히 우리 또 평안히 인사를 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굉장히 친한 것처럼 인사하는데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고, 굉장히 어색한 것 같은데 굉장히 친한 척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자의 삶을 어떻게 또 살아내셨고 또 살아내신 정말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청년들과 함께 좀 나누러 가신 말씀 또 있어서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제가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한 주에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한 두세 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도 뭐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만나기도 하면서 만날 때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만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직접 목사님 신방 요청이요 하면서 신방을 이제 요청하기도 하고, 그 신방 직접 만나서 교회 카페에서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이제 한 주간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 근래에 모르겠어요. 좀 시즌이 좀 그런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요 근래 청년들에게 좀 제가 들려주는 소리들 또 고민들, 갈등들, 문제들을 제가 좀 들어보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부딪힘들과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감해 봤더니 그 문제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제가 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권면하고 말씀으로 제가 좀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제게 들었던 것 중 하나는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들 안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과 많은 어떤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어른 세대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포함해서 요즘 어떤 자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속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동료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동요되고 흔들리고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절대적 가치 기준인지 어떤 다림줄이 없는 어떤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혼란의 시대, 그리고 어떤 무가치, 무원치,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도 진리가 없는 어떤 그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안하고 어떤 근간이 흔들리니까 그곳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이 한 구절, 저는 1장 1절 말씀, 이 짧지만 이 인사말처럼 들리는 이 1장 1절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믿는 기독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정체성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건강한 정체성.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건강한 정체성. 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의 책 가운데서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되는 바울 서신이 적은 13권의 서신이 이 바울이 썼는데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신약 성경의 총 23권 중에 13권의 어떤 것 중에서 그 중에 어떤 가장 핵심, 가장 엑기스, 복음의 진리, 진수, 구원의 영광, 십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신 그 계시와 그 영광과 그 복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을 뽑아라 라고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권의 책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로마서가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이 또 유명해졌고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면 로마서보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가 더 복음의 정수고 사도 바울이 마치 면류관처럼 그런 어떤 엑기서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은 정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벅차고 정말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영광과 그 계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흘겨 읽지만 한 문장 혹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중요하고 로마서도 엑기서와 같지만 에베소서도 로마서와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십자가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그런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구원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똑같은 책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로마서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로마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뭐가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 세상에 혀는 우리의 목구정은 죽은 무덤 같다. 어떤 그러한 인간의 좌절, 소망 없음, 절망부터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달라요. 접근한 방식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인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절망과 어두움과 처참함, 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복음이 이르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섭리와 그 경륜과 그 계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르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로마서는 좀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길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짧아요. 총 4장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이 복음서, 이 서신서 안에 도대체 무엇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건강한 해석 방법, 가장 건강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해석 방법은 각각의 성경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1세기 중반, 1세기 말려 그 1세기의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왜 이 단어를 썼고 왜 이 문장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면 우리가 쉽게 건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이 성경을 함께 나눌 때에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깊이 있게 좀 나눌 텐데, 1장 1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 여러분 1장 1절 띄워 놓으시고 여기 안에 뭐가 보일까요? 보내는, 쓰는 발신자, 쓰는 사람 발신자라 하죠.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라고 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즉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1장 1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 걸로 되어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질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B라고 칩시다. 자, A와 B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A와 B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다른 사람. 네, 왜 다른 사람이죠? 뭐 때문에, 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A와 B 중간에 뭐가 붙었죠? 예, 연결하는 연결, 과. 영어로 하면 and죠. 자,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과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저 따라 해볼까요? 헬라어를 한번 함께 배워요. 카이. 예, 카이가 영어로 해석하면 and예요. and. 첫 번째 해석은 그리고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and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A와 B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카이라는 헬라어 본문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잘 모르지만 헬라어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헬라어 전문 용어 단어 사전에 보면 카이라는 이 헬라어가 첫 번째는 그리고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감사하게도 이 카이라는 헬라어 뜻이 골로새서에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자,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똑같아요. 어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쓴다라는 형식과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골로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과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카이의 두 번째 정의는 곧, 즉 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A와 B가 다르다고 말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 똑같이 카이라는 쓴 곳에 보면 A와 B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사람은 A와 B는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1장 1절에 에베소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을까? 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두 가지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따라 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들에 대해서 함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육신은,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지금 장소는 에베소에 있지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육신은 에베소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한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어요? 광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만 치우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영역에만 말입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 치우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자들이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우리의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체성,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에베소에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각인시켜야 할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자들,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맡겨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제일 첫 번째로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가 전체를 다 정복했을 때 로마 대제국에 있어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고, 두 번째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를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성경에 나온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이름만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러한 도시였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유명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 보여주실까요? 에베소는 무역과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오려면 에베소라는 항구, 무역 항구라는 도시에 정박을 해서 내륙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문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적었던 당시에 1세기에 에베소 안에 몇 명이 살았냐고 물으면 확실하진 않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25만 명이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25만 명. 25만 명을 무엇을 근거로 25만 명이 살았냐? 여러분 당시에 고고학자들은 원형 경기장, 조그만 소도시는 원형 경기가 없어요. 큰 대도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은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 좌석 수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원형 경기장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베소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 잔수가 몇 좌석이 있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2,500명이 수용 가능한 원형 경기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에 에베소는 몇 명 정도 있었다? 25만 명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000명, 훨씬 더 넘어서. 자, 여러분 25만 명 정도 있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대도시인지 감이 안 오죠? 제가 올해 2023년도 전남도청에 봤더니 광주가 제일 많고 광주는 몇백 명 되고 광주광역시가 제일 큰 거 말고 나머지 그냥 도시, 그 일반 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전남 인구수 1등이 어디냐? 순천입니다. 몇 명 있을까요? 27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여수시 26만 명입니다. 그리고 3등이 목포 21만 명, 4등이 광양 15만 명, 나주 옆병의 나주가 11만 명, 화수는 6만 명이에요. 여러분 전남에 제일 많은 첫 번째 도시가 순천시, 여수, 이 도시는 26만 명이. 근데 지금에서야 이 도시도 작지 않은 도시잖아요. 정말 도시 중에 첫 번째 도시인데 1세기에 에베소가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대도시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에베소는 어떤 도시로 유명했냐? 1세기 에베소의 고대 문헌에 의하면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서도 음란함의 끝판왕이었던 도시입니다. 음란함. 음란함의 끝판왕. 어떤 도시와 함께? 고린도라는 도시와 함께. 이 양대 도시가 음란함의 끝판왕이었어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음란함이 그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들 또 주석들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글에 의하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매춘 소굴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함이 이곳이 있었습니다. 고대학자들 발굴했던 고대학자들에 의해서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발굴된 동전이 있어요. 동전. 근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차마 보여주기 싫은, 하지만 정말 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더러운, 추한, 근데 이때 당시 에베소에서 통용했던, 사용되었던 동전이에요. 우리나라 100원, 500원짜리 동전처럼. 그 동전이 발굴되었던 동전이 나왔는데 그 동전이 이렇습니다. 보실까요? 동전 한쪽 면은 당시 로마의 화폐 숫자 1원, 10원, 100원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편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남자, 여자가 성관계하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도시에 통용했던 동전이에요. 동전. 차마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정말 민망하고 더러운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화폐에 통용했던 동전에 남자 여자가 성관계하는 게 들어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동전으로 자연스럽게 그 동전을 보고 장난쳐요. 삶을 살아요. 동전으로 놀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에베소의 수많은 그 거리에서 음란한 말들, 음란한 장소들, 음란한 행위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곳들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 에베소 지역에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 신전에 여신이 하나 있어요. 여신.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여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라틴어로 말하면 아마테우스 여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 여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데미 여신 자매들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슴이 많이 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 하려고. 이것이 에베소의 가장 큰 곳에, 가장 중심부에 아데미 여신, 이 여신상이 가장 중앙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밑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의 밑에 여자 사제들이 70명, 80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아데미 신전 안에 그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70개에서 80개 정도의 그런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말이 좋아 사제들이지 여자 당시의 신전의 창녀들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의 여자 사제들, 그 여자 창녀들이 다 한 방에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지금 이거 더럽고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이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가면 이렇습니다. 가서 당시에 자기 아들이 가서 아데미 신전 가요. 아무런 부끄러움과 아무런 죄 없이 가요. 근데 가서 아빠 만나. 아빠 예배하러 왔어요. 나도 예배하러 왔다. 아들 예배하러 왔냐? 뭐 하면서요? 성관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음란함이 판을 치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매춘 소굴이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하나가. 당시 문헌에 의하면 에베소 당시의 식욕은 성욕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그냥 먹고 싶은 거 김치찌개요, 그리고 짜장면이요, 그 서슴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정말 민망해서 막 숙여서 막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식욕과 성욕은 같은 의미였어요. 즉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냥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도시의 지극히 일반적인 1세기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30년, 40년 자라왔어요. 그냥 성욕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그것은 식욕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떤 죄의식도 없어요. 문만 열면 그런 장면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게 익숙해져서 사는 것이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계시, 그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급속도로 그 한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음란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청년의 때에 이런 음란함과 싸우는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신 나를 계속해서 그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것들이 이제 죄의식 없었던, 아무 생각 없었던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부끄럽게 됩니다. 가증스럽게 되고 토가 나올 지경이 됩니다. 내가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 이제 역겨워집니다.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전에 내가 했던 이 도시 가운데 내가 계속 보고 있던 수많은 어떤 나의 수치스러운 그 장면들이 더 이상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토가 나올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젠 쳐다보기도 싫은데, 역겨운데 문만 열게 되면 뭐가 보여요? 어떤 말들만 들려요? 계속해서 나는 은혜를 듣고 싶고 은혜를 말하고 싶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머물고 싶은데 문만 열면 음란한 말들이 들리고 음란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내가 보게 되고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1세기의 에베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드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끼리 모여 살자.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가서 살자. 따로 가서. 여기 말고 저기 따로 가서 살자.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안에 에베소에 들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 너무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음란함이 싫어요. 이런 죄악과 가득한 수많은 어떤 내 안에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너무 싫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안에서 성도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라는 나만의 에베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룩은 구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로 사는 구분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빛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빛으로 사는 것이 뭐가 그게 그 거룩한 삶이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는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곳에서 너의 에베소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시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는 다 떠났어요. 산으로 갔어요. 중세 시대는 다 산으로 가서 수도사가 됐고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사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일까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사적으로 중세 시대를 가리켜 어떤 시대를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암흑시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암흑시기,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 가신 그 허락하신 그곳, 여러분들의 그 에베소 있죠. 그 에베소,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구별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삶은
내가 이 거룩이라는 내 안에서 영적인 성품은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거나 애써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내 안에 그 거룩함이 나오냐?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성도들인데, 거룩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읽다 보면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움을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합니까? 그 회복, 그 새로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을까요? 정죄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메마른 광야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그 장소가 지옥과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어딘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거룩을 살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남아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예수님과 당시에 5,000명을 먹였다 하잖아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그 계수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곱하기 4 해야 돼요. 거의 좋게 못 잡아도 2만 명이 돼요. 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전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한 사람 대회 없이 전부 2만 명에 대한 전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이, 이 기적,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적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도 아니에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 빈들에서 뭐가 날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있어도 배고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나만의 그 에베소, 그 장소, 그것이 빈들이든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주님이 뜻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머물라고 하실 때, 그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정체성.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떠나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에 숨어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했었던 그 직장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애써하고 갔는데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또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해서 또다시 그 학교에 나와 편입을 준비해요. 이직을 준비하는 거 좋아요? 편입을 준비한 것도 좋아요. 수능을 다시 준비한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옮기라 하신 그 순간까지는, 그때까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청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실망하고 실패와 낙심을 할 수 있을지언정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이 빈들이든 광야든 지옥과 같은 곳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에베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고 새겨야 될 건강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주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함께 좀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할까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다시 순종을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에베소, 그곳이 여러분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역이든 혹은 이 공동체든 어디든지 주님께서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주께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구별됨으로 서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그저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에베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신분임을 기억하고 새기게 해주시고 절대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도망치고 싶은 아버지 우리 찾아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만의 에베소, 아버지 나의 에베소가 어떤 날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에베소에서 아버지 다시금 주의 거룩함이 일어나간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 참으로 평강과 거룩함과 주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죄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 안에 나의 있는 그 나의 에베소 안에 다시금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아니 주님 내가 어디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들 다시금 그 안에서 아버지 주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참된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 안에 관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의 에베소 도망치고 싶고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 그 속에서 외면하고 싶고 아버지 숨고 싶은 아버지 나만의 에베소, 아버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아버지 그 에베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도 인간임이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아버지 안에 연수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시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려고 하는 나 안의 모든 자아는 십자가 앞에 못 박힐지어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오늘도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에 들려지는 말과 내 안에 감정 따라 반응하게 하며 흔들리며 요동치며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게 하는 내 안에 모든 속임의 영,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청년들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라. 내 안에 모든 죽음의 영, 고아의 영, 외로움과 우울함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과 죄의식은 떠나가고 오로지 주님의 진리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거짓 메시지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진리만, 생명의 성령의 분만 내 안에 각인되고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나만의 에베소에서 순종하며 그곳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소유하며 그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그 거룩함을 이루며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갈망하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과 이 공동체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20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세대 개덜이 있고요. 장소가 1층 컨벤션홀인데 수요일 저녁만 그레이스홀에서 드리고 이후에 세션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9월 생일 잔치가 있고요.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있습니다. 곧 24년 임원 추천 기간이 오는데요. 일시는 9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10월 7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 방법은 구글 폼을 통해서 회장 총무 회계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추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모임 해주세요.